1990년도에 제가 신학대학원에 입학했을 때 학부 때에 학장을 하셨던 지금은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박창환 교수님이 그 오래전에 성서개론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기독교 신앙이 무엇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하나의 이야기를 썼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아침에 일정한 시간에 매일같이 일찍 일어나셔서 빗자루를 들고 집 앞마당과 골목길을 계속해서 쓸고 있습니다. 아침마다 골목길이 자기 집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골목길이 깨끗한 것입니다. 아들은 점점 커가면서 우리 집과 골목길이 왜 이렇게 깨끗한가를 발견하고 보니까 자기의 아버지가 골목길을 아침마다 일어나서 청소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 이후에 이 아들도 점점 커가면서 아버지와 함께 그 시간에 일어나서 골목길을 청소하고 있다. 이것이 단적으로 표현하면 기독교 신앙이다. 주님을 믿을 때에 항상 삶이 있고, 삶이 있을 때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삶을 보고 싶지 않아도 보게 되고, 또 보고 싶어서도 보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삶으로 드러나는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두고두고 목회를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때 그 책의 이야기가 과연 정말 하나님의 믿는 신앙의 길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곧 이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생각이 납니다. 아브라함이 묵묵히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서 하나님이 내 노년에 얻은 아들이지만 불태워서 칼로 몸을 쳐 피를 내고 완전히 불태워서 번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이삭은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왔지만 묵묵히 밧줄에 결박이 되어서 그는 제단 위에 지금 얹혀져 있는 상태가 됩니다. 사춘기 소년이 훨씬 넘어서 힘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기를 묻기 전에 거절하고 반항할 수도 있지만 아들 이삭은 아버지를 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버지가 산 삶을 눈으로 목도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묵묵히 밧줄에 묶이면서 이제는 제단 위에 드려진 제물로 거기에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리가 오늘 믿는다는 것은 이론과 많은 생각들이 있지만 결론적인 것은 삶,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항상 늘 구약성경이나 신약성경이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 기독교인이 되어서 산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행동이다. 이 궁극적인 것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궁극적인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의 본문에는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선지자는 누굴까요? 오늘 본문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는 이미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 유다가 마지막 시즌을 살아가면서 가장 선한 왕이었던 마지막 선한 왕 요시아가 왕으로 다스리던 때에 기원전 627년에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사장 가문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거기에 응답해서 요시아 왕 13년째 되는 해에 선지자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게 되었고, 이 남쪽 유다마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때 시드기야 왕 그와 함께 멸망으로 가는 그 시점까지 기원전 예수님 탄생하기 586년 그 시간까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통로된 인간 선지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선지자가 누구인가? 선지자는 누구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만 있었던 것은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듣게 하시는 본문 13절에 보면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기 전에 이미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14절에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는 남쪽 유다 예루살렘에도 선지자들, 단수가 아니라 복수입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13절의 북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이미 멸망한 시대의 이야기예요. 북쪽은 이미 망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에 있는 선지자들을 일깨우고 그 백성들을 다시 방향전환시키기 위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선지자가 누구냐, 그들이 왜 실패했느냐 하는 것을 북쪽 이스라엘 선지자를 끌어다가 이야기하고 지금 있는 남쪽 선지자들까지 동원해서 이야기하면서 선지자는 선지자다워야 하고 선지자가 선지자답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했고 더불어서 오늘 남쪽 유다의 선지자들도 선지자답지 못할 때 우리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선지자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가 누굴까요? 저는 파주의 이 법원리에 이사 온 지가 21년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저 통일동산에 가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장안교회 부교육자로 섬기면서 성탄 시즌에 저 북쪽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위해서 통일동산에 올라왔고 또 서울 구로동에서 부교육자로 섬길 때 여선교회 회원들과 함께 통일동산에 온 일이 있는데 그때 동전 500원을 넣고 망원경을 봤습니다. 북쪽 땅을 생생하게 볼 수 있었어요. 굉장히 떨리고 또 흥분되는 그러한 마음이 제 안에 있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망원경으로 보니까 정말 북쪽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네. 저들이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고 뭔가 일을 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모습을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선지자는 누구인가? 근데 성경에 보면 선지자라는 말도 나오고 선견자라는 말도 나오죠. 사무엘하 24장 11절, 열왕기하 17장 13절, 아모스 7장 10절 등등등 많은 곳에 선견자이고 선지자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먼저 선견자는 누구냐면 보는 자입니다. 미리 보는 자, 이게 바로 선견자예요. 본다는 데 초점이 더 강조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꿈도 보고 이상도 보고 환상도 보면서 그것을 보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선견자이고 또 선지자는 그러면 누구냐?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선지자의 의미는 나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말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 말에 좀 더 강조를 두고 있죠. 결국 같은 이야기입니다. 선견자 또는 선지자. 그들은 정말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 과거, 현재, 미래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환경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는 자입니다. 물론 듣는 자지요, 동시에. 보고 듣는 거예요. 여러 통로를 통해서. 그리고 보았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는 말할 수밖에 없고 말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선견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고 보았기 때문에 들려주고 선포하는 자, 말하는 자가 바로 선견자이면서 선지자입니다. 이들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을 향해 집중하시면서 거기에 세 가지의 직분을 세우셨잖아요. 하나는 왕입니다. 왕이 있어야 그 민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요구하는 백성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웠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제사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을 드리는 것이 신자의 믿음의 삶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웠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13절 14절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선지자들, 예루살렘 선지자들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 시대 사람들에게 맞게 들려주고 보여주시기 위해서 선지자라는 직분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 나라가 보존되고 유지되도록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를 세우셨던 것이고, 신약 시대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의 이 삼중 직무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예수님이 이 삼중직의 직무를 더 분명하게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죄와 죽음과 사탄의 세력을 다스리는 왕적인 능력을 우리 주님은 보이셨고, 그리고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존재로 설 수 있도록 제사장적 삶을 보여주셨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공생의 3년 동안 그토록 몸으로 마음으로 선포함으로 알려주면서 하나님의 길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로 통합되고 더 분명하게 그 직분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13절, 14절에서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시면서 그 선지자는 누구냐면 궁극적인 것을 보여주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럼 이제 질문해 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또는 교회는 어떤 그리스도인 단체는 한 사람 한 사람은 또는 단체나 교회 어떤 모임은 선지자인가? 다시 질문해 보면 나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인가?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답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선지자는 아니고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는 아니에요, 우리는. 그러나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적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를 열어서 보여주는 삶이 선지자적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선지자적 신앙이 도대체 뭐냐? 구약시대부터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를 열어서 보여주는 삶, 이것이 바로 선지자적 신앙입니다. 그런데 아쉽고 안타깝지만 선지자이면서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구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13절 14절에서 실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도 없고요. 나의 삶은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절망의 언어들이 우리 속에서도 있고 또 겉으로 표현되어서 종종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면
그런 속의 마음과 생각과 언어가 쏟아져 나오는데 또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또 어떤 말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냐면 그래도 항상 하늘은 열려 있어. 하나님이 결국은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분명히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방법이고 내가 선택하고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과 통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그분이다. 이러한 생각과 결단이 우리 안에 나타난다면 그것은 바로 선지자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고 선지자적 신앙을 향해 오늘도 발걸음을 움직이며 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그 과정을 거쳐서 이 아침에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한숨이 나오고 길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도 나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드려 예배하며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13절, 14절 말씀대로 이 선지자적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견고한 두 가지의 견고한 걸림돌이 있다는 사실을 그 시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먼저 13절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의 걸림돌, 견고한 걸림돌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그렇군요. 우매함이, 어리석음이 바로 그 선지자들의 걸림돌이었습니다. 우매한 것은 어리석다고 하는 것인데 왜 어리석은가요? 선지자들이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였다는 거예요. 바알은 그 당시에 가나안 본토민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었어요. 폭풍과 또 비를 주관하고 있고 바알 신에 의해서 우리의 농업이 더 풍성한 결실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떠받들며 섬기는 신이 바로 바알이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이상과 환상과 그 길을 보지 않고 길을 볼 수 없어서 바알을 의지하고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자연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다 안 되니까 길이 없고 방법도 없고 다 막히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바알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매함이라는 거예요. 우매함은 어리석음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속이 텅 비어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상태, 이게 우매함이에요. 이렇게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어요? 13절 하반절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다. 얼마나 큰 책임이 이들에게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전달해야 하는 선지자들의 책임이 이렇게 크다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내 백성을 그릇되게 하였다. 이것은 결국 우매함 때문입니다. 그들은 어둠이고 영적으로 미약하고 어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바알 선지자를 의지하는 그런 밑바닥까지 떨어졌던 것입니다. 이 우매함, 이게 걸림돌이에요. 그 다음 14절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와 똑같이 그 하늘 아래 공간과 시간을 살고 있었던 예루살렘 남유다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나요?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가증한 일을 보았다. 그들은 간음 행하고 거짓말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여서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다. 이들의 견고한 걸림돌은 가증한 일입니다. 이 가증하다는 표현은 본래 의미가 소름 끼치다 그런 뜻이에요.
남쪽 유다의 선지자를 보니까 보는 순간 소름이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만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선지자들이 간음을 행하고 거짓말을 하고 또 악을 행하는 힘 있는 자들의 손을 더 강하게 해서 악이 악으로 갈 수밖에 없도록 그들의 편에 서 있는가? 이건 정말 끔찍하고 소름이 끼치는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고한 그들의 걸림돌이었어요. 말할 것도 없이 남유다 이 선지자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두움이고 타락함입니다. 결국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를 열어서 그것을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이 선지자들의 모습, 바로 오늘 주님 오신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또는 나는 나 자신을 바라볼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가? 그리고 나 외의 모든 사람들은 나를 볼 때에 저분을 보면, 저 목사님을 보면, 장로님을 보면, 권사님을 보면, 집사님을 보면, 저 그리스도인들을 보니까 나는 하나님께로 가는 통로가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었고 그 길로 나는 걸어가게 되었다. 이러한 고백과 증언과 삶의 모습들이 나타난 것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그때 누구입니까? 우리는 견고한 걸림돌에 넘어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 된 나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지금까지 주님 믿고 수많은 시간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그리스도인 나 자신 안에 겸손함이 있어요. 참 이 겸손은 일평생 동안 흠모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리스도인의 생명적 모습인데 겸손함이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교만함이 함께 묻어서 흘러나옵니다. 온유함이 있어요. 웃으면서 진정으로 마음의 사랑이 흘러나오면서 인사하고 반갑게 악수도 하고 우리는 사람들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 겸손함이 있는데 동시에 교만함이 그 속에서 뾰족하게 꿈틀꿈틀대면서 흘러나오기도 합니다. 참 한 그리스도인 된 내 안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는 온유함도 있지만 동시에 파르르 떨면서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얼굴이 굳어지는 혈기도 내 안에 가만히 숨어 있다가 상황이 벌어지면 금방 혈기가 뾰족한 검처럼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속상하고 괴롭고 어쩔 수 없는 나의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진실됨이 보이지만 거짓됨이 꿈틀거리며 내 속을 돌아다닐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순수함도 있지만 자기 자랑을 함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무리 고통스럽고 복잡하고 어려운 근심 덩어리가 나를 돌덩이처럼 눌러도 나 주 안에 있으니 담대하고 평안합니다. 주님의 깊은 평안을 이미 맛보신 분들이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께서 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깊은 평안이 우리의 깊숙한 우리의 영 안에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종종 불현듯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불안감이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인 나에게 깊은 평안도 있는데 불안함도 함께 요동치고 있습니다.
전적인 신뢰도 있지만 전적인 불신도 함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내가 능히 신뢰할 수 있지만 이것을 넘어서서 지금 나에게 오는 그런 일과 사건들 앞에서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여전히 견고하게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내 속에 있어요. 성령님의 생각과 감동하심 때문에 우리의 영이 참으로 감격스럽게 반응하기도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고자 할 때에 다시 의심이 들고 다시 나의 주관적 판단이 들면서 그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생각할 때 우리는 즉시로 밀어낼 힘도 있지만 오히려 내게 들어온 생각과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꿈틀거리는 욕망을 즉시로 밀어내지 못하고 상상하고 탐닉하고 그것을 즐기고 빠지면서 결국은 그것이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 시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한참 지나서 겨우겨우 그 시달림에서 빠져나오는 일은 없습니까? 그것이 남편의 문제이든 아내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건강의 문제이든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믿고 나서 바로 주님께 밀어서 내밀고 드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담으면서 흔들거리는 이런 양면적인 모습이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건 도대체 무엇일까?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생명도 있지만 육신이 함께 혼합되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정말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면서 절대적 생명이신 하나님을 신뢰도 하지만 불신도 하면서 여전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혼합된 생명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시 13절과 14절을 볼 때에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 우매함이 나에게도 있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 있는 가증함이 소름 끼치는 것들이 내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있어요. 이것이 오늘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견고한 걸림돌인 것을 우리는 인정하게 됩니다. 이 생명은 얼마나 정확한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오신 생명은 너무나 정확해서 오차가 없어요. 내 안에 생명이 들어온 만큼만 정확하게 나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3절, 14절에서 먼저 생각한 것이 이거예요. 선지자적 신앙은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서 보여주는 삶인데 내 안에 생명이 흘러 들어온 만큼만 단 0.0001mm의 오차도 없이 그만큼만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도전적이면서도 또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전에 느끼거든요. 생명은 말하기 전에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전에 함께 나눴던 이것도 있지만 저것도 있어요. 생명도 있지만 또한 사망의 모습도 내 안에 함께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이 흘러나갈 때에 내가 되어진 만큼만 정확하게 흘러갑니다. 우리는 이 견고한 걸림돌을 넘어설 때마다, 넘어서는 순간마다 사람들은 나 자신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가 열려져 있는 삶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가 몹시도 가슴 쓰리고 불행하고 힘든 시대였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놀랍게도 오늘 다시 이 본문을 볼 때에 깨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깨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13절 상반절 14절 상반절에서 깨어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마리아 선지자들 가운데 우매함을 보았다. 아무도 보지 못했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깨어있기 때문에 보았다는 것이고, 14절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에도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아무도 보지 않고 있는데, 다수의 선지자들은 결코 볼 수 없는데 내가 보았다, 내가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선지자들은 어디 있었냐면요, 바로 수도 서울에 있었습니다. 중심부에 있어요. 중심부에서 결코 밀려나지 않으려고 거기에 힘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그곳에만 붙어 있었던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13절에 사마리아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예루살렘은 남쪽 유다의 수도입니다. 가장 중심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낼 수 있고 자랑할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중심부에 서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을 통해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통로를 결코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깨어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희망이었어요. 깨어있다는 의미를 우리는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깨어있다는 게 뭘까요? 성경에도 잠들지 말고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그런 말이 등장하죠. 깨어있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것이 깨어 있음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죠? 내가 주님을 믿으면서 내가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현재 나의 삶의 영역에서, 나 자신 안에서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면 깨어 있는 거예요. 가증함이나 또 오늘 이 우매함에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기 때문에 결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잠들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깨어 있기 때문에 그것만이 생명이고 가장 궁극적인 길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이고,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일하게도 그 시대에서 깨어 있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로 향하는 통로를 열어서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1875년에 출생해서 1961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긴 그 스위스의 유명한 심리학자 칼 융이 있습니다. 이 칼 융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처럼 불안 가운데 숨어서 외부와 단절된 채 살아가고 독일군의 공격에 대비해서 항상 긴장 가운데 있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융을 매우 아끼기 때문에 이미 65세 노년으로 접어들고 있는 융을 향해서 미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을 테니 그쪽으로 건너오십시오. 하지만 칼 융은 결코 이 아내와 자녀들과 손주들까지 있는 이 대가족의 가장으로서 그곳을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칼 융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고마운 일이죠. 그러나 정작 가장 그때 필요한 것은 바로 석탄과 식료품이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편을 통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융은 생각하다가 한 가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들과 함께 직접 필요한 농산물을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칼 융은 정말 오래간 만에 가족들과 함께 가장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고 지치고 한 발자국 더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 가장 크게 보이는 게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가족입니다. 가족과의 관계가 어떠하였든지 간에 쓰라림 속에서나 고통 속에서나 또는 행복 속에서나 평안 속에서나 정말 소중한 것은 인생을 살면서 나로 이 땅에 존재케 하고 존재하게 하는 가족이구나. 그때 가족이 가장 궁극적으로 전쟁터에서 가장 크게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궁극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선지자적 신앙이죠. 선지자적 신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